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한 자는 낮추시며 소설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이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까지 설교부를 이게 마무리 못하고 계속 여분을 두고 있는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누굴까 할 때 갑자기 충신 정몽주의 단신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지 않았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7번 고쳐 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시야, 이 말인데 현대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한 답시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마귀가 그런 것 같아요. 야,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크리스천이면 어때? 아무개 장로도야 그러더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 만수상 들은치기 얽혀진데 어떠하리. 야, 다른 데 다 엉켜서 하며 살더라. 유별 떨지 마.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우리도 이같이 엉켜서 100년까지 살면 되잖아. 이 세상 잠깐이야 즐겨. 이럴 때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던 정몽주 시인이, 제가 수십 년 만에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잘못할까 인터넷 들어가 열어보니까 맞더라고요. 몇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대인들은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 심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뭔지 알죠? 초 안에 있는 실 같은 게 심지예요. 자, 초는 있는데 심지가 없으면 그 초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려가도 끝까지 태울 수 있는 것은 심지의 힘이지, 심지가 없는 자는 그 초는 키만 높이고 좋은 향초를 아무리 가졌다도 쓸모없는 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심지를 견고한 자를 쓰겠다고 오늘 말씀하는지를 한번 나눠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심지가 연약한 사람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그만두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지면 그만두고, 봉사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아이고 안 되겠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그만두고, 비기 사람 옆에 왔다 붙으니까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자신에게 처한 상황 따라 흔들리는 심지가 힘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쓰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어떤지 심지어가 견고해서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일평생 신앙의 배경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으로만 반석 삼겠다고 말씀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역대 왕들을 쭉 보니까요, 어떤 왕들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도 쓰고 물력, 권력도 쓰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의 바른 사람 목을 잘라버리면서 권력 유지하는 사람들 보니까 통치기간이 오히려 짧은데,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왕들은 그 왕위가 길고 업적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눈치를 채세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가정을, 내 가문은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여러분 정하시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유대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나라의 국운이 넘어졌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려면 이미 돌이키기 너무 힘들고 그 각도가 기울어질 그쯤에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이고요. 현재 상황은 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우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그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나라 국은 끝났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가 있고 희망은 말종된 이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게 던져주는 성과 같은 약속이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심지를 경고한 자를 쓰듯이 심지를 경고한 너희를 다시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던지는 말 때문에 어쩌면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는 이 땅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현세적인 상황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어떤 사람이 성경에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는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세상의 온갖 죄악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살기 힘들단 말을 그냥 절로 해요. 우리 뉴스 안 봐도 알겠지만 생활고로 또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꿈을 이뤘던 한 스튜디오스는 승무원은 항공기가 뜨지 못해서 어렵게 얻어놓던 원룸 전세 못 내가지고 27살짜리 승무원이 죽었더라 보니까요. 왜 그러냐는데 그렇게 꿈을 이뤘지만 하늘길이 닫히고 승무원들 또 퇴직이 강요당하고 또 월급이 10분의 1로 나눠지면서 잘 될 줄 아는데 미모도 가꾸고 자기를 투자를 위해서 최선 다했지만은 코로나의 경기는 한 꿈을 꺾어버린 것을 오늘 아침 뉴스에 제가 봤어요. 이거는 제가 뉴스를 자주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90대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재 내려가는 것 실생활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다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성경 들고 한쪽에는 신문 들어라. 그래서 신문에서 나온 걸 성경이 답해주고 답을 가지고 현세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방향 제시하는 지도자가 돼야지 그 길을 따라가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또 묵히고 울고 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 공부하고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말씀 전할 때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희망이 실종되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날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오늘 예배의 또 말씀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지만 주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날이 우리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 받을 성적표라고요. 그 성적표를 가지고 달려가기 인생에 어떻게 살아나가를 우리 기록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로 기준 삼고 주로 기준 삼고 내 심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박혀있다면 남은 시간대 남은 초가 얼마 남았지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의 빛을 발할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귀한 향기를 풍길 것이며 그 사명 다 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하면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표현하면 견고한 성읍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했습니다. 옛날 성읍에 성 안에 들 때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가보니까 순천 무슨 거기 가보니까 한 성포는요 한 마차가 2대 정도 지나가면 성벽을 위로 올라가 봤어요. 제가. 야 우리나라도 그걸 봤는데 옛날 여리고성은 쌍두마차가 왕복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벽이 두꺼운 이유는 외침할 때 외적이 우리에게 들볼 때 안에는 백성을 지켜주려고 그 견고한 성을 쌓듯이 하나님으로 중심 잡는 자는 하나님의 이 성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데 그 안에 들어온 우리가 돼야지. 이런 무엇으로 여러분 벽돌 나르고 언제 그 우리 연약한 환경을 여러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은 뭘 말하냐면 바로 성은 오늘 읽었던 이 성은 영적으로 성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이고 평안한 나라를 말하고 그곳에는 근심 걱정 아까 외침이나 외적이 들어오지 못할 그 튼튼하게 선 그 성 안에 백성을 보호하는 게 안전한 성이라 했는데 하늘나라의 성은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성을 말하는 것이고 걱정 근심 없는 곳을 말한다 했는데 이 땅에서 말하는 이 성은요 영혼의 집인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어떻게 할까 했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나면 우리 안에 용기의 기름이 차지면서 이렇게 내가 어둠을 헤쳐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 붙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중심과 속도와 방향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작은 지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본점이라면 교회는 지점이에요. 천국에 있는 것을 본점에서 갖다 쓰기 위해서 또 천국의 풍성한 것이 본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평안한 그 마음이 또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늘의 영적 기름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셔서
마음에 근심 걱정 어둠이 줬던 모든 것은 다 아까 사라지고 이런들 어떠한 일 하고 우리를 꼬시는 어둠에게 단호하게 나는 100번 죽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충신 정몽주가 단신가를 외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우리가 단호하게 그들의 회의나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이기고 견뎌야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자,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시가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들어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리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얼소였지만은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아멘. 28절 한번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리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이 듣고 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고백받는 예수님의 선언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난한 딸을 낳게 하는 병고침 받는 이 얘기는 역설대로 들으면 예수님의 냉정함과 여인의 열정이 들어와요. 원래 예수님은 열정적인 사람인데 이 여자가 냉정해야 되는데 가난한 여인 또 이 여자는 갖고 있는 핸디캡이 참 많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이방인이고 사람들로부터 업수위 받던 천대받던 여인이고 또 더군다나 귀신 달린 딸을 갖고 있는 것 내면 귀신하고 친구처럼 가족처럼 여기는 받는 그런 치욕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냉기가 쌩쌩 불어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냉정하시고 이 여자는 뜨거워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랬는가 한번 보니까 예수님이 맨 앞절에 보면 24절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나 한데 예수님 사역 중에 좀 쉬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쉬러 들어갔는데 벌써 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 중에 쉬려 할 때 전화 오는 거 반가워요? 회사 출근했다가 집에 쉬려는데 중요한 전화 오면 반가워요? 예수님도 아마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만 귀신 들린 이 여자애는 예수님의 상관을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까봐 예수님이 힘들까봐 성령이 귀찮을까봐 봐주는 그런 여러분 행동은 그거는 가당치 않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힘들까봐 전화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로 전화 급한 일로 항상 전화하셔서 예수님을 귀찮아하더라도 내 문제가 더 급해 내 이 딸의 귀신에게 눌려서 신음하는 걸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딸의 고통을 연장한 보다 예수님 앞에 이 고통을 줄여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가지고 난 그 어머니의 그 안에 왔구나 잘 왔어 내가 너를 도와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냉정하십니다. 지금요. 나는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하게 해서 보내려고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근데 너는 지금 너 위치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나 이방인인데 줄 데가 없어 하니까 이 여자의 말은 개들도 개같이 여기는 나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아이들은 잘 흘려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잘 흘립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실수 잘합니다.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내게 그거라도 허락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믿음 칭찬하기라. 왜 왔는지 이 여자의 이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선포하실 때에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일어나서 귀신은 나간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 있는 안에 있는
어둠이, 저주가, 가난이, 어려움이 나갔더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께 기도할 때 상황은 안 바뀌겠지만 내 안에 지배하는 영이 떠나가고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냉정과 여인의 열정으로 이게 아마 역설적으로 표현한 줄 압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안에 귀신이 내려갈 때, 귀신은 여러분한테 와서 막 가난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고소하며 이간질 시켜서 막 더 분리시키면서 여러분 한 전화가 우리를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신앙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 귀신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그냥 문 열어주고 다 받아들이면 내 밭은 어느새 마귀가 원하는 열매를 중중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 보내기 위해서 이 여자가 아주 냉정하고 냉담하고 정말 반응이 싸늘했던 예수님 앞에 시험이 들어도 100번 더 들 만한 이 상황을 딛고 일어났을 때 저는 이 여자의 심지는 견고하다 여러분께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저는 고칠 수 없었던 거고 그 한 길만 가지고 왔던 그것을 보고 될 때 예수님의 그 문제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포받고 돌아갔더니 예수님은 딱 떨어지고 말씀 떨어지고 나서 이 여자가 뒤척댔던 말이 없어. 곧장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곧장 믿으십시오. 현장에 와서 여러분 주시는 그 은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시큰 얘기를 하고는 듣고 나면 그 믿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옛날로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불신마귀, 의심마귀, 또 하나님 괴롭히는 그런 교만마귀가 그대로 들어있는데 믿고 돌아갔더니 딸이 변해있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 우리 차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혈육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부수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온전한 떡을 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로 그 죄와 저주와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보시고 너는 내 자녀다고 빛의 자녀로 옮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로 갖지 않고 무수한 어둠의 영 종의 양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라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쭈비쭈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보좌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고 구하십시오. 불쓰레기 요구가 아니라 담대히 자녀로서 떡을 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비거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분 앞에 구할 때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얼마 전에 조효련 씨인가 그분이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글쎄 이런 간증을 올렸더라고요. 대단한 귀신을 많이 섬기고 점집 많이 다녔던 그 여인이 그리고 일본에 오래 있다가 어떤 종교를 받으려면 남녀 호랑경교로 그걸 받아들인 여인이 그가 하나님 믿고 지금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종되려고. 그러면서 세상을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글쎄 우리 아버지래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 고백을 그 권세를 왜 장롱 면허처럼 갖다 놓고 쓰질 않습니까? 심지어 경고한데 나만 바라보고 내 말을 청종하고 나의 명령을 순종하니 되게 내가 너를 높여 들어주겠다고 귀신에게 매여있고 신음한다 할지라도 그 신음도 다 내가 풀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조그만 그 자존심 뭐라고 그러면 상처받고 예수님께 삐져있고 교회 앞에 삐져있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심지가 견고한 그 믿음을 저는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가 부스러기 떡이 아니라 그 온 떡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아 누리고
날마다 죽겠다 마시고 살겠다 하세요. 이제 주 안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살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신음해도 나는 찬양할 것이며 아멘. 세상 사람이 다 절망해도 나는 주님을 높여 승리가를 부를 것이며 아멘. 또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면 이 어려움에서 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외치고 나갈 때 귀신에게 눌려 아무것도 못한 이 여인이 그 딸도 해방받고 그 가문도 해방받고 그 어머니도 해방받듯이 그 문제의 근원을 예수님으로 풀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바로 가진 자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미리도 넘어지지 않고 밟아도 움직임다 일어나 주님의 발목을 붙잡았던 이 믿음을 우리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견고한 자가 얻을 축복은 평안이고 안정이지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는 가운데 있는 자에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나도 의지했다가 세상도 의지했다가 말씀도 의지했다가 신앙의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가 내 경험, 내 지식도 좀 의지했다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일에 정함이 없다. 요동치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 이런 영원한 반석이나 영원한 산성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지 않는다는 뜻인 줄 압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두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재물이 먼저, 황금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걸 주인 삼으면 그런 자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일에 정함이 없는 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심지가 여러분 초 안에 몇 개 들었어요? 아무리 굵은 초라도 한 개 들지 여러 개 심지는 안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기둥의 줄을 하나님을 한 분으로 삼고 나가는 우리가 될 때 그러한 자는 끝까지 쓰임만은 우리가 된다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저는 원어를 잘 모르지만 원어를 깊이 한번 공부한 분이나 그 학적을 공부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보다 훨씬 더 무겁고 정확하더라고요. 예체 러사무크라고 굉장히 좀 어렵지만은 확고부동한 마음의 자세랍니다. 여러분. 밀어도 좀 전에 그 가나안 여인 한번 보세요. 밀어도 흔들어도 밟아도 다시 일어나면서 예수님하고 또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확고부동한 마음 상태를 말한다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그 상태를 넘어뜨게 하는 마귀가 부는 바람, 사람이 부는 바람, 사람이 미는 언어의 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에 오해받는다고 넘어지고 상처받다고 멀어지고 그런 상황이 말고 이 여인처럼 이 문제는 아무리 해도 나는 문제 해결 받고 돌아갈 거야. 난 그냥 안 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데 이 여인에게 심지의 견고한 신앙의 모델을 보일 수 있는 줄 압니다.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하는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응답도 함께 두 개를 받았습니다. 칭찬받고 응답받고. 여러분 때로는요 칭찬만 받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아 열심히 하셨네. 그만한 믿으면 참 좋겠네. 그만한 헌금 냈더니 대단하네. 그렇지만 응답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응답과 함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석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사야서 20장 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20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로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까지 던졌네요.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자,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한 가지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망신과 낭패와 수치를 다 갖다 안기지만은 주님은 낭패와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의의 옷을 입히시며 거룩한 그 성도의 옷을 입히시면서 이제 너는 빛이 자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이 수치를 면하게 했다는 신앙의 완벽한 그 신뢰하는 자에게 입힐 옷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여행한 사람은요, 견고한 바위가 아까 바위같이 숨겨지게 되는데 이 바위야말로 태양열로부터 오는 차디찬 그 옆에 가면 좀 시원하답니다. 그 바위를 안으면 시원하는 지극히 열병에 걸리는 사막을 지나는 여행자들이 바위만 안아도 그 시원함이 오고요. 또 때로는 자기의 그 몸을 눕혀서 반스서만 누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반스로 표현한 걸 보면 지극히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눕기도 하고 여호와 앞에 있는 나는 이렇구나 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그 결론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주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도움과 보호처가 되기 때문에 이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신앙을 넘어뜨긴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이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여인은요, 이 귀신은요, 그냥 집안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되면 아마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 오실 건데 그분은 대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래요, 저게 그 우리로 치면 이게 3대 큰 무당 중에 하나 들어가는 아버지를 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죽을 때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막 아주 막 제자들이 그 마당에 와서 상소문 올리고 제발 그 크리스찬 그 십자가 좀 치우라고. 그런데 이 딸이 얼마나 그 아버지를 세상에 이런 많은 자를 지옥 가게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딸 되어내가 우리 아버지 끝에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믿고 그 마지막에 전도하고 복음 영접하고 중간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세례받은 사진을 크게 찍어가지고 머리맡에 놓고 곡기 다 떨어졌는데도 한 달 간 걸 봤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찾아보고 우리는 그러면 선생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를 이렇게 잘 지도해 놓고 예수로 따라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 너도 예수님 믿으라 하는 말문 닫혀서 말을 못하지만 문에 그 길을 알려주고 가신 분이세요.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담대했으면 포기할 만한데 한국에 날라와가지고 신학 공부하면서 아버지 전도하고 다 끝나고 다시 미국 갔던 여자예요. 전도는요, 천국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 천국 못 보내면 나는 눈을 못 감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달라들 때 우리나라 3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역술가도 죽기로 돌아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요, 국물도 없어요. 엄청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아버지도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간 물이 안 들어가고 수액이 안 들어갔는데 한 달간 보고 나는 왜 그러나 생각하니까 한 달간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딱 세워놓고 찾아오는 제자나 지인들한테 이 사람이 간 장소가 어딘지를 알려주고 이사 갈 곳이 어디 가서 알려주는 곳. 왜 이 집 허물면 저쪽 동네로 이사할 겁니다. 왜 유명한 음식점이나 병원 갈 곳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로 봤어요. 자, 우리도요, 이런 확고한 믿음 가지고 있는 자는요, 3대 아니라 지옥에 끌려가는 자도 끌어낼 수 있고 사자에 들어가는 양을 끄집어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전도하는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서 전도 패치를 나눠줄 때도 가짜 팔듯이 그러지 마세요.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도 너무 가짜를 진짜가 집에 와서 보면 아닌데 왜 이렇게 막 진짜까지 싸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 복음을 진짜처럼 전하지 못하고 약간 좀 흠 있는 물건좀 팔려고 쭈룩거립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 답입니다. 지금 코로나 봤잖아.
생사를 알 수 없잖아 우리 앞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빗대고 질대고 질리신 안티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설치냐면 우리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빛을 못 드러내니까 저거 세상인 줄 알고 이 난리를 부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핍박할까봐 순교도 하는데 왜 핍박할까봐 욕먹을까봐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심지어가 견고한 전도인들이 다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은총과 참평할 노래이기 때문에 구약에 주는 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만 신뢰하십시다.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가져야 할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어도 서로 우리 여인처럼 반대하고 냉담과 비판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한 이 장애물을 끝까지 극복하는 신앙이야말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견고한 사람이 누리는 것은 우는 상하고 다니지 말고 구원받은 평안을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죽겠다 살겠다 힘들다 똑같은 소리 하면 그 사람의 소리나 세상 소리나 뭐 다르겠습니까? 그들이 신음할 때 나는 찬양하고 그들이 울 때 나는 주님을 노래드리는 이러한 삶으로 극명하게 돌아서야 될 때 구원의 은총과 참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 안에서 삶의 열매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아멘. 열매 보고 사과나무, 배나무, 과일나무를 이름 짓듯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열매를 많이 드림으로 크리스천의 열매를 드리는 나무로 쑥 설 때 그를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너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는 증거를 드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쓰신다 하셨는데 주님 그런 자를 사회나 하나님의 집에서나 쓰임받고 있는 한다 하였는데 오늘 주신 이 여인처럼 내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꽃피기 전에 외압에 주변의 사람의 말에 또 그들이 등 떠밀고 짓밟을 때문에 없어지는 내 존재가 아니라 더욱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내 근본적인 골치 아픈 이 아픔에서 건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겸손한 신앙으로서 주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다 되셔서 나 때문에 귀신이 나가고 자녀가 낳고 믿음의 빛이 그 가디에 쑥 들어오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